우리가 또 일주일 만에 만났네요. 어 비디오를 켜 볼까요? 친구들 비디오 켤 수 있는 사람들은 비디오를 켜 주세요. 우리가 비디오를 켜고 서로가 보여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예배 잘 하겠지만 또 저도 여러분들 보고 싶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뒤에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으면 사실 앞에 나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를 켜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PC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PC로 들어오지 말고 각 핸드폰으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같이 카메라 켜고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게 다 우리 예배 하나하나의 그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습관이 길러질 수 있도록 어 카메라를 켜고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볼까요? 우리 오늘 볼 말씀은요. 창세기 27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3절 구약성경 37쪽입니다. 구약성경 37쪽 창세기 27장 1절부터 23절. 오늘 조금 길거든요. 조금 긴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창세기 27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가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여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이 꽤 길죠. 제가 읽은 본문이 꽤 길어요. 하지만 사실은 오늘은 이 27장 전체를 읽고 싶었어요.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내용이 모두 중요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45장까지 다 읽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길어 가지고 중간에서 끊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23절에서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 하지만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흐름을 알아야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잘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무엇을 샀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뭘 샀어요. 뭘 샀었냐면 장자권이요. 맞습니다. 장자권을 샀었죠. 어 에서는 그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서 당장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곱은 조금 더 비겁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눈앞의 문제보다 멀리 내다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발버둥 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는 어 야곱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문제는 장자권을 둘러싼 문제는 두 형제 사이에서 일어날 갈등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본문에서 야곱은 오늘 형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로 살펴볼 이유는요. 바로 부모님의 편애입니다. 이삭 아버지는요.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첫째 형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죠, 여러분? 야곱. 둘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모님의 편애에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에서는요. 운동도 좋아하고요. 사냥을 잘하는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야곱은 반대로 지배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아마도 야곱은요. 어머니랑 드라마를 같이 보거나 수다를 떨거나 책을 보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로 이 편애가 이 두 형제의 그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살 때에는 야곱과 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만 등장을 했죠, 저번 주에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본문에서는 야곱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할 것이라는 걸 듣고 작전을 생각해내는 사람도 엄마 리브가였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그거대로 실행하게 한 사람도 어머니 리브가예요. 또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그때 야곱을 도망치게 미리 알려준 것도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부터 아버지는 첫째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둘째를 좋아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질 상황의 복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애는 형 에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주게 되었습니다. 첫째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뺏겨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뺏겨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을지언정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야곱의 인생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집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죠. 거기에서 겪게 되는 시련이 있고요. 형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려요. 끊어져요. 야곱의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편애가 이러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 거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작전입니다. 과연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이삭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일단 이삭은요.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삭은 시각을 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각, 어떤 물체를 판별하거나 사람을 알아보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삭은요. 다른 감각을 사용해야 했어요. 먼저는 촉각이 있죠. 촉각. 만져보는 거.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져보면 알 수 있었어요. 야곱은 털이 없고 살이 매끈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만져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살이 드러나는 부분에 새끼 염소 가죽을 대서 털이 많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감각은요. 후각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몰래 입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냄새가 몸에서 나도록 했어요. 2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 했을 때 에서에게서 나는 냄새가 난 거예요. 뭐 바깥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짐승의 냄새가 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마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뭐 야곱 특유의 뭐 땀 냄새나 그 몸에 채취가 있었겠죠. 그 냄새가 에서의 에서의 냄새가 야곱에게서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냄새를 맡고 '아, 이 아들이 에서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은요. 청각입니다. 이삭은 청각을 통해서 아들을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청각은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22절을 읽어볼게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목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목소리는 둘째인데 만져보니까 첫째네. 이거 뭐지?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삭이 여기에서 헷갈립니다. 하지만 어떤 판단을 내리죠? 결국에는 이 아들이 에서구나라고 생각해요. 일단 두 가지 감각에서 에서였죠. 왜냐하면 만져봤는데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냄새를 맡아봤는데 또 첫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삭이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고기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나요? 첫째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삭은 설마 다른 사람이 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음식을 만들어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이용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서 이삭은 둘째 야곱을 첫째 에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의 실수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실수했을까요? 최소한 두 번은 이삭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너무 빨리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0절을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삭은 생각보다 빨리 온 에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었죠. 왜냐? 야곱의 거짓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순조롭게 도와주셔서 사냥을 빨리 했고 빨리 요리를 만들어 왔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쳐요. 빨리 온 거.
빨리 온 거 의심할 수 있지만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단서에서는 놓치면 안 됐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요. 목소리가 달랐을 때 말입니다. 이삭은 분명 야곱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에서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지금 두 개죠. 그래서 이삭을 저는 쉴드를 못 쳐주겠어요. 이삭은 지금 시력만 흐려진 것이 아니라 판단력도 흐려져 있습니다. 이삭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했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지혜롭고 또 신중하게 사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생각보다 에서가 너무나 일찍 왔을 때 그리고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이 아버지는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실수로 인하여 두 아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요. 그리고 한 발 늦게 온 에서는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세 구절을 읽어보려고 해요. 먼저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에서는요 자기가 야곱에게 속은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것도 결국 야곱에게 당한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장자권을 처음에 팔 때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에서는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38절인데요.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아멘. 아버지가 모든 축복을 이미 야곱에게 다 해줬고 자기를 위해서 빌어줄 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억울함, 그리고 슬픔, 그리고 분노, 이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인 그런 눈물이었을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참 참담하죠. 네, 마지막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서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두 형제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죠.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던 이 형제들이 이제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참 안타까운 이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요.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곱을 동생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데 있어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 야곱이 죽으면 가장 고통스러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거든요. 그런데 큰아들 에서에게는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어쩌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이 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에서의 계획조차도 어머니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못합니다. 리브가가 또 미리 알고 야곱을 대피시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대피시키거든요. 근데 이때 했던 리브가의 말도 참 안타까워요.
45절 말씀이거든요. 4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하루에 너희 둘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을 도망 보내겠다. 그리고 에서 형의 화가 풀렸을 때 야곱이 에서에게 한 짓들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되면 다시 불러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이 저는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면 야곱이 죽음으로써 둘째 아들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죽인 이 에서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에서조차도 잃게 되는 거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리브가에게는 두 아들 모두가 잃어버리는 건데 첫 번째로 야곱은 죽으니까 잃는 거고요. 에서는 더 이상 아들로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잃게 되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두 아들 모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대피를 시켜요. 그래서 두 아들 모두를 잃는 최악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에서의 마음에는 잊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품게 되었고요. 야곱의 인생은 집을 떠나서 고난을 겪으며 자신이 저지른 야비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두 형제의 탄생에서부터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다스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리브가는 두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혜롭지가 못했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어떻게든 하실 수 있으신데 리브가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내지는 사심이 두 아들을 갈라놓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어려운 가정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고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참 답이 없고 너무나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이 뜻을 다시 한번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27장 이후로부터는 도망친 야곱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요? 그리고 야비했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까요? 그 모습이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싸움과 이 갈등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재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이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오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만 보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5년 뒤, 10년 뒤의 나를 위하여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5년 뒤에 어디에 두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것은 말이죠. 하루하루가 없이는 1년 뒤, 5년 뒤가 없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니까요. 야곱은 야비했지만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욕심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5년 뒤, 10년 뒤에 야곱을 보셨고 또 야곱을 통해서 번창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멀리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본 사람도 있고 한국평가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의 성적 물론 중요하죠. 지금의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더 값진 것들이 허락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을 마음 다해 하루하루 착실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